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은 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무엇을 찾은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어깨에 맸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해 드리겠지만, 자기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어깨에 메고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11절에서 나머지 이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사실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한 동일한 주제의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들은 모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지 못한 채 주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소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할 텐데, 이 말씀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제 어디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도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먼저 이제 찾아보는 이유는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여기서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그만큼 주님께 회개한 한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무엇을 하러 주님께 왔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문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조항을 만들었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을 죄인들로 취급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의 선민사회에서 그들을 퇴출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들로 간주했는데, 세리나 창녀 같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은 바로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늘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온 자를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박한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비판받는 사람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외면치 않고 모두 받아주신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순종하지 아니며 주님과 멀리 떨어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거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멀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더욱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나아가야만 됩니다. 더욱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또 죄를 짓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에이,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창녀들과 이 유대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주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받아주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등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들 또는 땅의 사람들로 불렸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냐면 어떤 땅의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도 안 되고 또한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와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되며 그를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도 말고 여행할 때 그들과 동반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그들과 식사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며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자 그들의 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싫으며 비판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에서 수군거리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까? 그저 단순히 떠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와글와글 떠들며 불평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처사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수군거리며 주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말살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가르치시자 이를 수군거리며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 없이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를 바라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불의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로 인해 죽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자, 에스겔 33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어떤 사악한 자일지라도 너무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너무나 죄악된 그런 자라 할지라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불의한 이웃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전도로 회개하도록 인도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불의한 자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모두가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고 정죄와 비판만 하는 종교는 무익하고 죽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은 삶 속에서 낙심과 좌절로 희망을 상실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삶 속에서 낙심과 좌절로 희망을 상실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이와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양으로 주 하나님의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당시 유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널리 흩어져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셨습니다. 일찍이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대언했는데, 자,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확실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며 자기만 먹이를 먹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와 교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는 불성실한 그런 목자와 같지 않았습니까?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에 대해 평범한 백성들이 정죄할지라도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라 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앞장을 서서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스라엘 양떼에서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마치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이 허다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양의 희망과 양의 희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가축 중에 가장 유순한 가축인데 목자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에 이제 비유하시는 겁니까? 우리 보고 양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자에게 소외받은 양, 길을 잃고 헤매어도 찾는 목자가 없는 양에게 희망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 있었고 사나운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렇듯 목자 잃은 양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 대신에 절망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 대신에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희망의 빗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듯 희망을 상실한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죄인을 찾아 구해 주시고자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을 떠나 이 누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에게 소외당한 채 절망과 정죄감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해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회개시키고 회개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의 희망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절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탄의 지독한 시험으로 고난당할 때도 있으며 혹은 죄로 인하여 실족하여 세상의 법과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회개하면 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산소망을 지니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품에 안긴 행복한 양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길 잃은 양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다 돌이킴 받아서 되돌아온 자, 그런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을 목자로 둔 우리는 우리에게 바로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주님께서 네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진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뭘 보여주신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집념을 예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4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진정한 목자라면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으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님께서 그저 한 가지 비유로 이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밤이 되면 우리에 가둬두는데 그때 양들의 숫자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은 다른 목자에게 잠시 부탁해서 맡겨두고 그 목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목자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명수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또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험준한 들과 계복을 누벼 기어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만일 양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 동료들에게 참된 목자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진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진념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사랑의 위대한 집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무서운 들짐승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 사탄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거나 시험을 당해 방황을 하면 그 방황하는 곳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념은 이렇게 강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 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3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 거기 15절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며 상한 것을 싸매주고 아픈 것을 강하게 하되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리니 내가 판단의 공의로 그들을 먹이리라.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먹이신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은 귀하게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데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온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5절의 말씀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가 이제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찾은 양을 그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질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건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사의 한 기자가 한국에 있는 한 농부가 소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탄해서 취재를 해서 잡지에 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농부는 소를 이용해서 논이나 밭에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무거운 쟁기를 소에게 지게 하지 않고 자기 지게로 쥐어 날랐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감탄해서 그 기사에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소나 말을 하루 종일 부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 가축수레에 농기구를 싣거나 가축을 타고 오는데, 한국에 있는 그 농부는 무거운 농기구를 자기가 지고 소를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기자의 눈에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참된 목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아예 어깨에 메고 되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이제 비유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들을 이제 키웠을 때 아이를 이제 목마를 태우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사투리로는 무등을 태우고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귀여운 자녀를 어깨에 목마를 태우는 부모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만큼 자녀를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회개한 죄인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때리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어깨에 메고 높여주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면 옛죄는 묻지도 않고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대언하시기를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귀로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 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을 팔로 안아 데려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어떤 분이 된 겁니까? 어깨에 메고 온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주 존귀함을 받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대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대우를 해주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의로운 자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지위를 주시며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특권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자신을 떠나 멀리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거하던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더욱 사랑해 주시며 그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특권을 유지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잃어버린 양에 속한 자라온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이사야 6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한 사람의 혼을 구령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6절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이웃을 불러 기쁨의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 7절 말씀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축제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창조물이었던 인간을 사탄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악한 사람들에게 유괴되어서 그들로부터 온갖 유린을 당하고 악에 물들고 방황한다면 부모된 심정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다시 되찾는다면 그 기쁨은 한량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속아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일을 사탄에 대한 승리를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죄 속에 살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가 주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킨 대가를 얻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고 그 흘리신 피의 대가로 열매로 죄인들이 그 은혜를 믿어 온전히 구원을 받기에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함으로써 한 사람의 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일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이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따로 벌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기쁨과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 한 사람이 그 잃어버렸다는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큰 기쁜 축제를 벌이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맡은 곳에서 영혼구령의 애씀으로 인해 늘 주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